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94페이지 누가복음 4장 16절부터 19절까지.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제목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늘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저 말씀은 오늘 읽은 본문 16절의 그 말씀에서 따왔는데요. 늘 하시던 대로라는 것은 성경 원어로는 습관이 된 것에 따라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습관이 된 것에 따라. 더 쉽게 말하면 습관대로라는 뜻인데, 사람마다 누구나 다 습관이 있습니다. 공통적인 습관도 있고 또 나름의 습관들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뭔가 그 안 좋은 습관, 우리가 다 좋은 습관을 원하지만 또 안 좋은 습관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것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가장 최고는 일단 결단하고 그냥 나쁜 습관, 안 좋은 건 딱 끊어내는 게 좋겠죠. 그게 최고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물론 일단 결단하고 끊는 것이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그걸 대체할 수 있도록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 아예 대체해버리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예를 들면 나에게 여러 가지 안 좋은 습관, 또 끊고 싶은 습관이 있다. 그것이 알코올일 수 있고 담배, 마약, 도박, 과식 등등 그런 습관들이 몸에 배어 있다고 한다면 단칼로 딱 끊어내면 좋겠지만, 그게 최고겠지만, 거기에다가 더해서 뭔가 좋은 습관으로, 즉 좋은 음식, 건강한 식사를 하고 또 적당한 운동을 하고 또 좋은 취미를 갖는다든지, 그런 경험들이 이제 하루 이틀 사흘, 한 주, 두 주, 세 주 계속 쌓이다 보면 그게 습관이 되고 어느새 나쁜 습관들이 저 멀리 사라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물론 말처럼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막 금액을 좀 큰 금액이라도 그걸 지불해서라도 어떻게든지 좋은 습관을 들이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그 누구라도 받기 싫어하는 그 해병대 훈련을 심지어 돈 주고 받기도 하잖아요. 나쁜 습관 없애려고. 그리고 심지어는 돈 내고 단식원 가서 쫄쫄 굶거나 또 먹기 싫은 걸 또 먹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몸이, 우리의 심신이 완전 딱 고정되어 있지 않고 변할 수 있는,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변할 수 있는 여지를 주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과 다르거든요. 동물은 본능에 완전히 딱 고착이 되어 있지만 사람은 본능을 넘어설 수 있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동물과 다르죠. 일단 하나님이 직접 흙으로 지으셨고 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셔가지고 사람은 살아있는 영, 생명이 된 존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어떤 본능을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동물과는 완전히 다르게 그렇게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불신 영혼들이라 할지라도 사람이라고 한다면 작심하고 습관을 고치기도 합니다. 하물며 불신 영혼도 그렇게 하는데, 왜? 그들도 영적 존재니까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더더욱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얼마든지 나쁜 습관들을 극복하고 좋은 습관들을 들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쉽진 않습니다. 막 스멀스멀 이기적인 욕망이 막 기회를 틈타서 우리를 막 끈질기게 유혹해가지고 공든탑 무너지게 만들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그럴듯한 핑계거리를 만들어줍니다. 남들도 그렇게 하잖아. 이럴 땐 그럴 수 있지. 그래서 핑계거리를 만들어주고 또 미루도록 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래서 결국 다시 옛 습관, 악습들을 반복하게도 합니다. 참 이게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역시 나는 안 되나 봐. 그냥 뭐 이렇게 살다 죽자 죽어. 체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능력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악습을 버리고 좋은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어림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한다고 한다면 아무리 간교하고 강력한 그런 사단의 방해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에 아주 오래전에 그런 신문기사도 났는데 일례로 아주 흉악한 그 죄수가 사형 집행 전까지, 저기 신문기사 보면 무려 몇 명을 죽인 사람이에요? 17명씩이나 연쇄살인, 우리나라 뭐 최초의 연쇄살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런 흉악한 죄수지만 사형 집행 전까지 그가 뒤늦게나마 예수님 믿고 전도했는데 300명을 전도한 일도 있었던 것이죠. 물론 사형 집행을 당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그가 변화된 모습을 보였죠. 사실은 상상 못할 일이죠. 늘 불평, 불만, 부정적이고 흉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거칠었던 그가 뒤늦게나마 막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막 처음엔 성경 막 던지고 막 쳐다보지도 않고 그랬던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고 상상 못할 전도자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수없이 또 얘기한 그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 하지만 그런 사람도 변화시키시는 하나님께서는 그 바울도 정말 선교의 선봉에 서게끔 그를 사용하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의 낡은 습관도 고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난 안 돼, 난 글렀어,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 이런 말들은 저와 여러분께 금지어가 된다는 사실을 새기시기 바랍니다. 금지어로 삼으세요. 난 안 돼, 글렀어, 왜 이렇게 되는 게 없어, 뭐 살다 죽을래, 이건 금지어로 삼고 반대로 나는 약해도 나는 부족해도 주님 함께 하시니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변화되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습관으로 변화된 삶을 계속 살아가려면 우리가 반짝 회개의 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좋은 습관으로 변화된 삶을 계속 평생 우리가 살아가려면 그 누구보다도 완전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야 될 텐데, 물론 우리가 예수님께 본받을 점이 뭐 한두 가지겠습니까? 예수님의 삶 자체가, 예수님의 인격 자체가 다 본받아야 되죠. 너무 많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에 입각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면, 사실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늘 하시던 대로. 뭐라고요? 늘 하시던 대로. 이것이 성경 원어로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 된 것에 따라, 즉 예수님의 그 습관을 우리도 본받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게 몸에 배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게 습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인데요. 그게 뭐냐?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볼 때 우선 어떤 습관이 있으셨어요? 회당 가시는 습관. 누가복음 4장 16절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아멘. 늘 하시던 대로, 즉 자기의 습관대로, 습관이 된 것에 따라 회당에 가셨다는 거예요. 요즘 현대어로 편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쉽게 말해서 요즘 말로 하면 교회 가시는 습관이 있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교회 건물에 갇혀 있는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교회만 계세요? 그렇게 반문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도 계시고 교회 밖에도 계십니다.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내 집은 무슨 집이라 그랬어요? 만인이 기도하는 집. 우리가 물론 골방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만인이 기도하는 집이다,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또 히브리서 10장 25절에도 시작.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리고 모이기를 막 폐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런 잘못된 습관을 따르지 말고 서로 권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믿음의 공동체, 이 공동체의 모임에 서로 권유해라. 모이자, 함께하자. 그리고 특별히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즉 당시 성전, 회당, 신앙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이 교회가, 이 교회 공동체,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판하신 것은 본질은 잊어버린 채 거짓과 형식에 사로잡힌 그런 외식하는 모습을 예수님께서 비판한 것이지, 그 모임 자체를, 교회 자체를, 회당 자체를, 성전 자체를 비판하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 그 믿음의 공동체가 모이는 그곳, 그 회당에 찾아가시는 습관, 즉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뭐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모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고 그날, 즉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가까워 올수록, 날이 갈수록, 해가 갈수록 더욱 교회에 오는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게 습관이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교회에 오시면 또 찬양이 늘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때로는 혼자서 오셔도 됩니다. 때로는 335 오셔도 됩니다. 2명도 됩니다. 때로는 오늘처럼 이렇게 여럿이 모여서 또 찬양과 기도, 예배와 주 은혜 가운데 교제가 넘치는 이런 교회에 자주 오시는, 교회에 발걸음을 자주 하는 은혜로운 습관을 들인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습관을 우리도 본받는 것이 됩니다. 그런 습관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습관을 보여주셨냐면, 제목 시작. 성경 읽는 습관. 그 회당에서 성경을 읽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뭐 설명도 해주시고 그러셨는데요. 4장 16절 말미에 이런 말씀이 있죠. 시작.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사실 예수님 정도 되면 뭐 성경 굳이 안 찾아도 다 아시죠. 하지만 예수님은 굳이 성경을 또 펴시고 그것을 읽으셨습니다. 즉 말씀을 습관적으로 읽으시고 활용하시는 그런 많은 습관들을 보여주셨죠. 심지어 사탄을, 마귀를 쫓을 때도, 그리고 병든 자 고쳐주실 때도 예수님은 그냥 하지 않고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선포하고
또 말씀으로 명령하면서 말씀의 습관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악한 마귀를 쫓을 때도 이 사탄아, 이거 성경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이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솔직히 예수님 정도면 굳이 말 안 해도 되죠. 귀신 들린 사람 바라보면서 또 마귀를 바라보면서 말도 필요 없습니다. 솔직히 눈만 깜빡하면 마귀가 쫓아갈 수 있죠. 심지어 입모양으로 그냥 이렇게만 해도, 입모양만 살짝 보여줘도 마귀는 쫓겨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눈도 입도 깜빡하지 않고 그냥 마음만 전해도, 텔레파시처럼 마음만 전해도 마귀는 걸음아 나서려라 도망갈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몸소 우리에게 이 말씀의 능력을 보여주시고자, 본을 보이시고자 말씀을 읽고 때로는 선포하시고 때로는 설명하시고 또 말씀으로 명령하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시는 말씀의 습관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처럼 말씀의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성경을 더 자주 듣고 자주 읽고 지키기를 계속하다 보면 그것이 나중에 몸에 배가지고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삶, 감사의 삶, 기쁨과 소망의 삶을 걷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영의 양식 아닙니까? 이 말씀이 영의 양식, 성령의 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강력한 이 무기, 이것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그 습관을 들이지 못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지고 힘을 못 내듯이 우리가 이 말씀을 멀리 하다 보면, 말씀의 습관이 사라지면 영혼의 영양실조가 걸리는 거예요. 따라서 해볼까요? 영의 영양실조. 그러다 보면 약해지고 비틀대고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먹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것처럼 영의 양식, 이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또 삶의 현장에서 성령의 강력한 무기로, 성령의 검으로 자꾸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펜싱하는 사람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훈련해야죠. 사용을 해야죠. 칼을. 펜싱을 자꾸 사용해야 승리의 확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꾸 활용할 때 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승리의 삶을 걸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보여주신 습관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4장은 아니지만 22장에 보여주신 습관, 어떤 습관일까요? 기도하는 습관. 우리 39절, 40절, 41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지 않고 무엇을 따라서? 습관을 따라서, 이미 그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신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기도는 우리에게 유혹에 빠지지 않고 좋은 습관의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줄 믿습니다. 악한 마귀, 강력한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명령하시고 그들과 멀지 않은 거리에서, 돌 던질 만큼의 그런 가까운 거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하러 다리 저리게 왜 무릎을 꿇습니까? 바로 간절한 기도의 모범을 보이신 것이죠.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정도면 아까 뭐 이렇게 굳이 말하고 눈도 깜빡할 필요 없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정도면 솔직히 굳이 기도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님은 그냥 직통으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텔레파시로,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그러나 주님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걸 보고 너희도 하라고, 우리도 하라고. 그 주님을 따라서 우리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기도의 습관을 깊이 들이시길 축복합니다. 그 미국의 6대 대통령 아담스가 있습니다. 그 미국의 그 6대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은 아무리 멀리 출장을 가도 그는 반드시 잠들기 전에, 그 숙소에서 잠들기 전에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나 뭐 너무 사람이 기도조차 할 힘이 없으면,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도저히 사정이 안 되면 주기도문이라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뭐 무당이 주문 외우듯이 한 건 아니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라도 해야, 그리고 나서야 반드시 잠이 들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시골의 면장님도 아니고 도지사도 아니고 시장도 아닌 대통령, 그것도 뭐 대국의 대통령이니까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그가 쓰러질 정도로 피곤할지라도, 하지만 그는 기도를 거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습관을 들여서 그 습관대로 기도를 한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리더들도 그런 기도의 본을 보여서 우리나라가 더 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쨌든 뭐 남들 비교하기 전에 뭐 아담스 대통령이 그랬다더라, 우리나라 아무개가 그랬다더라, 누구는 뭐 7시간 했다더라, 누구는 뭐 몇 시간 했다더라, 그거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비교하기 전에 우선 우리부터, 그리고 나부터 기도의 습관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강력히 기원합니다. 물론 당장 습관 들이기가 어렵겠죠. 난 기도 1분도 못할 것 같아. 하지만 1분 했다고 한다면 1분이 몇 초입니까? 60초죠. 10초라도 더, 하루에 10초라도 늘리고, 또 이게 주보만 보고 기도해도, 이 뒤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보 보고 그냥 읽기만 해도 1분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더욱이 나 혼자 기도하기 어려운데 함께 기도하기는 더 어렵습니다. 왜? 단 2명이라도 시간을 맞춰야 되고 장소를 맞춰야 되니까 어렵죠. 그러나 그 힘든 만큼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신경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을 보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고 더 풍성한 응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전도서 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2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그랬어요. 그들의 애씀 수고, 그것을 하나님 아시고 더 좋은 응답과 상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백진장도 맞들면 낫다. 솔직히 이 백진장 맞들어봤자 큰 차이는 없겠죠. 하지만 그 정도로 우리가 서로 달라도, 성격은 달라도, 취미가 달라도 마음을 같이 해서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예수님의 그 습관을 좀 살펴봤는데, 솔직히 뭐 어마어마하고 대단한 겁니까? 물론 그 결과는, 그 열매는 어마어마하고 대단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뭐 어지간히 교회 다닌 사람, 심지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회당 가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교회 가고,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아니라 신자로서는 너무나 다 알고 있는 너무나 단순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기본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기본부터 예수님께서 몸소 모범을 보이셨어요. 몸소 시범을 보이셨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데까지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는 데 그치지 말고, 단순해도, 간단해 보여도,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이런 기본적인 거 안 하는 게 편했다고 한다면,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말씀 안 읽으니까 편하다, 기도 안 하니까 편하다, 그 단계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 기도 생활
그걸 안 하면 불편해지는, 왜? 그게 습관이 되면 오히려 그걸 안 하면 불편해집니다. 그런 신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몸에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름대로 작정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악한 마귀 사단이 그거를 구경만 하고 있진 않겠죠. 간혹 그런 시비 거는 소리가 들릴 수 있어요. 남들이 할 수 있고 괜히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때로는 누가 그런 말 안 해도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살던 대로 살아. 이런 소리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틈탈 수 있습니다. 그냥 야, 살던 대로 살아. 사람이 갑자기 바뀌면 뭐 한다더라? 죽는데 그냥 살던 대로 살자. 편하게 가자. 물론 이런 말들, 참 이런 말들은 우리를 참 비웃는 말이죠. 그리고 힘 빠지게 하는 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무책임한 소리가 들려도, 그런 허망한 소리가 들려도 속지 마시고 오직 내 인생을 주장해 주시고 심지어는 대신 죽기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책임져 주시는 유일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예수님이 늘 하시던 대로 따라서 합시다. 늘 하시던 대로.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의 그런 좋은 습관, 단순하지만 우리가 꼭 해야 될 그런 습관을 따라서 우리도 본받고 반복하다 보면 이제는 그냥 그 하던 대로가, 과거에 그 엉망스럽게 하던 대로가 아니라 이제는 좋은 의미의 하던 대로, 예수님이 하시던 대로 그런 삶으로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작은 실천부터, 보잘것없는 것부터 꾸준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 주변이 깨끗해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담배꽁초 하나, 뭐 종이컵 하나, 별거 아닌 것부터라도 우리가 한 명 한 명 줍다 보면 주변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별거 아닌 것부터, 작은 실천부터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그 위대한 구원 사역,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가장 위대한 일, 바로 죽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구원 사역 아닙니까? 십자가 보혈을 대신 저와 여러분 대신 흘려줌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 사역, 그 가장 위대한 구원 사역도 알고 보면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구유에 누우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자라시고 이후 십자가 지시기까지 약 33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닙니다. 단번이 아닌 하루하루가 모이고 그게 일주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 30년이 돼서 정해진 그때가 됐을 때 그 구원이 최종 완성된 거예요. 사실 주님이 원하시고자 하면 뭐 아기로 태어났어도 태어나자마자 하실 수도 있어요. 좀 민망하면 청소년 때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하루하루를 채우셨습니다. 1년 365일을 채우시고 30여 년을 채우셨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하루가 귀하다. 지금이 귀하다. 우리가 한 번에 뭘 어떻게 안 돼도 우리가 하루, 지금 이 순간순간을 귀하게 여기고, 예수님도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셨구나. 시간을 채우셨구나. 그 고난의 시간, 때로는 웃는 시간, 때로는 우는 시간, 이 모든 것을 채우셨구나. 그래서 우리 모두도 예수님 하시던 대로 하기를 본받고자 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는 뭐 좀 하다가 좀 해보다 안 돼, 그만하자 그러지 마시고 최소한 우리가 30년 넘게는 해보자, 그런 각오와 결단으로 하시되, 이제는 내 능력과 습관을 넘어서도록, 내 능력과 습관에 의지하기보다는 그것을 넘어서서 주님을 닮아가서 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 나아갈 때 반드시 예수님 늘 하시던 대로의 삶을 우리도 결국은 따라서 걷게끔
도우실 줄 믿고 그렇게 예수님 하시던 대로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고 실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